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성도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제목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도를 위한 기도. 네. 오늘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기상으로 소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소환 또 나중에 또 대안도 있고 그럴 텐데요. 참 추운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성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또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 첫 번째 맞는 수요 예배,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승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승리하십시다.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자가 됩니다. 근데 승리자는 누가 우리 승리를 하게 해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 안에 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현수막을 보시면요, 우리 현수막을 보고 2022년 표를 같이 한번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표 함께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래서 오직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52주 여러분들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다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하는 것,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이 바로 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한 주간 예수님은 그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다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에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말라,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중보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중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많이 살펴보고 또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중보 기도를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써서 각 교회에 보낼 때에 자신과 교회의 동료 일꾼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각 교회들에게 요청하고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우리가 다 봤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어요. 환난 중에 있었죠.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종말론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리기 위한 영적인 전쟁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하여 중보 기도하라.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환난과 잘못된 사상들로부터 굳게 서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짧지만 불과 2절에 불과하지만 바울의 기도 내용이 중보 기도 내용이 잘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대상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시는 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52주 금년 한 해를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기도의 대상은 누구에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누구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무한한 은총과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다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평강이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받은 백성만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지요. 그리고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받았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여러분 가르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며 그 간청에 응답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간절히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아빠,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손을 좀 들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때를 쓰면서 그렇게 요청하고 그랬을 때에 부모는 웬만하면 다 들어줘요. 그게 잘못된 길이라면 안 들어주겠지만은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 들어줘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아버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간청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보여 우리 성도들이 강청하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식이 여러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2022년 새해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금년 안에 여러분들 찾고 여러분들 두드리고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도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께 기도합니까?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분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셨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셨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외우기도 쉽고요. 요절이 14, 14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새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선교지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우리 모든 목회자들 또 교회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가정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행하여 주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막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오랜 전통이 있고 자리가 잡히고 중심이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도 있었고 교회도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앙에서 멀어질까 노심초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큰 환난에서 극복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환난이 결국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 환난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데살로니가 처한 교회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돕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고통을 방관하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너무나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데 부모가 그 자식을, 그 어려움에 처한 자식을 무관심하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성도의 고통을 결코
무관심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각자 마음대로 헤아리시고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아픈 사람들을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 가운데서 전달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다. 바울은 오늘 본문 초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을 때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전용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셀 수 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치는 그날까지 어쩌면 우리 인생, 우리 생명이 다한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고 행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도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이런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당할 때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 당하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아마도 고난을 이길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결국에는 즐거움으로 바뀌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고난을 통해서 허락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과 아주 참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에게 아마 여러 가지 작고 큰 고난들이 올 거예요. 우리 교회들에게 올 수도 있고요. 우리 각 가정마다도 올 수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되면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하였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후에 복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고난을 이기는 것이 보다 더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울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요,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터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로 또 여러분 형제 자매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17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환난과 역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믿음을 굳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실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9절을 꼭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정이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말씀 정리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8번째 시간 성도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 서신에 나타난 사도의 기도를 보면요, 대부분의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런 내용이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기도가 중보 기도였다는 것. 그래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면 우리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라,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게 될 것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중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고 2020년 새해에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중보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맞이하는 수요 예배에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교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고 우리 개인마다 어려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특권, 기도하는 특권, 이 중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에 회복과 평안이 일어나고 우리 자신들마다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